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또 찬찬히 우리 곱씹으면서 이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덟째 날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맨 먼저 성부 하나님 곧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제 이어서 6일에 걸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고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고백한 후에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과 그의 재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들어갈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죠. 특히나 그 예수님에 대한, 즉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이단들 또 오해만큼이나 성령님에 대한 이단이나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에서 3세기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나 또는 몬타누스파 같은 이단 운동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환상과 계시를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어떤 힘, 파워, 무슨 능력, 에너지, 즉
인격이 없는 존재로 축소를 했지요. 그러니까 파워, 에너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본당 안에 빛이 비추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이게 전기로 가능하잖아요. 그럼 전기, 파워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 전기한테 인격을 부여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 전기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그저 어떤 힘, 파워, 에너지 정도로 아주 그런 존재로 축소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바로 정통교회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자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도 그분은 우울해하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있지 못하게 될 때, 그 현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절망하고 또 두려워할지를 아셨어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죽으신 후에 어떻게 그들의 멘탈이 무너져 내렸는지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깊은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 장장 3장을 통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쁜 선물이 되시는 바로 이 성령이라는 그분과 그분이 행하실 일, 즉 그의 사역, 역할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거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증언하시는 분,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등으로 묘사를 하셨어요. 먼저 거하시는 분에 대해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정말로 말 그대로 먹고 자고 같이 전도여행 다니고 말씀과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랐고 사랑했고 정말 하찮은 인생을 살았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고 홀로 남아야 한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보내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친밀하고도 놀라운 연합을 뭐라고 표현하셨냐? 바로 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늘상 사용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님께서도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돕는 자, 변호하는 자,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성령은 단순히 외부에서, 밖에서 돕는 조력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결코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 두려워 말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실히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공격을 받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생존하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것도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고 그 거하신 성령께서 늘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잘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존재라서 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있으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가 바로 성령의 선물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즉 저자, 직강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증언하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도 마땅히 증언해야 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권능,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원천적인 두려움과 그 연약함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심으로써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증인은 고사하고 3번이나 부인할 만큼 그는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는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비겁하고 무능한 자를 증인의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곧 성령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 또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일반 단독주택 말고 아파트들은 구조랑 이런 것이 다 똑같죠. 그런데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알코올 중독자가 거하는 집하고 아주 깔끔하고 부지런한 주부가 거하는 집하고 어떻겠습니까? 차원이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돕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한 죄사함을 누리며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일시적인 체험이나 어떤 외적인 기적 또는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거기에만 매달려서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본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거나 일상의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 주, 즉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과 내 성품이 바뀌어 선하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왜 열매라고 합니까? 왜 열매라고 할까요? 열매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모양을 갖추고 크기를 갖추고 당도를 갖고 그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죠. 처음엔 어떻습니까? 작아요. 당도도 없고 오히려 떫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햇빛을 받고 물과 영양이 공급되어서 이제 온전한 열매로,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익어가죠. 우리의 성품과 삶도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반드시 익어가기에 열매라고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과거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성품,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참된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증언했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즉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를 통한 열매가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분명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는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정리하고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알고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단순한 종교적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심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곧 나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말씀과 순종과 섬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거하시고, 그때부터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갈등하고 시험에 들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을 일깨우시고 또한 순종해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과 순종과 섬김의 길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성령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인치셨고 보증까지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하거나 불확실한 인간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존재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또는 잊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나의 이런 연약하고 또한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러한 자괴감과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적 증거로 확증해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말씀,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말씀, 바로 증언자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처럼 내적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상속자라는 것을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이나 연약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큰 위로와 소망이요, 현재의 고난이 장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